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송도님들, 한송매님들 주님의 자리로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심령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이제 한동안 정도 다 들어보셨죠? 그 이순신 장군이 23번 전투를 치러서 23번 다 이겼습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이 이순신 장군만큼 탁월한 장군이 얼마 없대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그 심지어 밖으로 딱 살펴볼 때에는 이것도 100% 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투마저도 승리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계산을 해봤을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전투에만 참여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이 전투에서 질 것 같다. 그러면 전쟁에 아예 나가지도 않았고요.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손자병법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전쟁에 먼저 생각을 해서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전투에만 나서는 사람이고 지는 사람은 전투에 나가서 어떻게 이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전쟁을 앞으로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의 운명을 걸 전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준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지도를 잠깐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시딤이라는 도시에 다 같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는 도시에서 가나안 땅이 왼쪽에 있는 이 큰 땅인데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앞에까지 이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강을 이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강만 건너가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민족의 운명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이 준비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와 다릅니다.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쟁을 앞두고 무기들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휘관들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병사들은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급은 잘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진로에 따라 어떻게 작전을 펼쳐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마지막 전쟁을 앞둔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는 전혀 지시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조금 더 엉뚱해 보이는 것들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야 되는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앞으로 내보낼 텐데 그 언약궤 맨 사람들 뒤따라가라 라는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대 소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분대 소대장으로 했는데 이 분대의 기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전투를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기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본 부대 앞에 반드시 정찰대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매복해 있는 부대가 없는지 그 앞에 지형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정찰대가 이 본 부대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부대를 잘 배치하느냐가 이 전술 이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정찰대를 두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앞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길을 따라서 너의 본 부대가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술로 보면 사실 굉장히 엉터리 같은 전술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모든 군대가 망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전쟁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살아라, 정결한 존재가 되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명령이 더 조금 놀랍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그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두 번째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요단물에 이르거든 요단 속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준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지 않니? 너희가 길 모르지 않니?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해서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너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말씀이 될 거야. 너희가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1장의 말씀과 굉장히 서로 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지난번에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투에 임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텐데 너희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분대와 다르다. 세상의 방식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맨 앞에 있고 거기에 2000규빗을 뒤에 따라가라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900m 정도 돼요. 900m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함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와 언약궤 뒤에 함께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성전의 형상을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그 이후에는 성전이 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은 다름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삶.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삶이 예배와 같은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차가 제 앞에를 갑자기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제가 있는지 모르고 사각지대니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밀고 들어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손도 안 들고 다시 가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빵을 빵 눌렀어요. 그때 그 사람이 창문을 열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딱 대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 끝까지 올라서 저놈이 이 안에서 내가 막 충격을 하면서 이제 저는 빵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찬솔이가 옆에 뒤에서 아빠 뭐 하냐고 이래가지고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긴 했는데 그 순간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고 이 순간도 목사로 돼야 되는데 내 이 찰나를 참지 못해서 분을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곱씹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배로 드려지는 삶, 이런 삶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름 아닌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게 무엇과 무엇이 구별되었다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세계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선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랑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피조세계는 피조세계일 뿐이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해. 그런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바로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이것을 깨닫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9장 말씀은 이것을 조금 더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좀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잘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복을 주실 거고 하나는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려고 하셨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자 이 사람이 이 복으로서의 역할,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불러주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복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하여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흘러 넘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 예배를 하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복을 얻은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동시에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 복과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너희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이 암흑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빛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로 작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서 지금 내가 너를 불러준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장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불러주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보내주었어. 네가 그러한 너의 정체성을 깨닫고 네가 살아갈 때 너에게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 애굽과 같은 나라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너를 침략하고 너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내가 뜻한 그 아름다운 복과 생명을 반드시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우리 존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뒤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가는데 요단강에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라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들고 강물로 그냥 뛰어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냥 강물로 뛰어 들어가면 그 강물이 멈추고 갈라져서 네가 그 강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으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을 건너가게, 그 물 사이를 건너가게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홍해 사이를 지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갔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앞에 바다고 뒤에는 적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강의 물을, 바다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강과 강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그 몸들이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서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홍해를 가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지나가는 사건, 강물 사이를 지나가는 사건은 완전한 정체성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요즘은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리는데요. 예전에는 그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 가서 물에 온몸이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했어요. 이전에 나로 살던 내 모습이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세례의 참 의미가 이 요단 물가를 지나가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껏 두려워했던 너의 모습, 하나님 없이 네 인생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너의 모습, 세상의 방식을 더 사랑하고 네 마음의 욕심을 더 사랑했던 너의 모습이 이제 이 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물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은 세례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방식, 애굽과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더 큰 관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준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집중에 우리의 승리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집중에 승리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와 다를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사회적인 성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의히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관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잘하는 방법에 매진하는 것,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위하여 특별 관리를 하시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 키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일, 우리를 통하여 복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 다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대로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일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뚱한 것에 힘을 쓰면 안 돼요.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자꾸 내가 이제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 보겠다고 해서 모든 힘을 모아서 무기 사는데 돈을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를 이길 수 있을까? 요단강 건널 배 사는데 마음 쓰고 또 저희 건너가서 어떻게 하면 전략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막 지형 정찰하는데 신경 쓰고 그런데 다 힘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조금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일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에서는 실제로 무기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야 될 자리를 분명히 서는 것. 방향과 정체성과 방법의 문제가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두 번째 명령이냐면 모세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으로 건너서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그 직전에 모세가 자기 죽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한 말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해주는 말이 바로 모세의 말이 신명기 6장,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 자손들이 그걸 모르는 자손들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어라. 너희 자손들에게 전해주어라. 이거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진짜로 잘 살 수 있게 된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의 중심을 찾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마음의 핵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헤쳐나가야 될 길이 있고 풀어가야 될 전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 좌로 치우치는 방식, 우로 치우치는 방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아버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는 자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것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드신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